할렐루야,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큰들 작아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깨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립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을
오랫동안 많이 불렀지만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이 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정, 이끌어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로 전해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알게 또는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교만하고 자긍하고 거역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말씀보다 세상 매체, 미디어, TV,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인 줄 알면서도 혈기를 나타내고 세상 냄새 풍기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모든 자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좋은 환경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의 계절 12월에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약하고 눈에 띄게 변화되지 않고 있지만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여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설립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이자 성도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축복하시며 당황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영과 육이 소생되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죠. 예, 그 책을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뭐 고래도 변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책일 거라고 생각돼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칭찬이 정말 고래를 춤추게 하는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칭찬이 돌고래는 춤을 추게 하더라고요. 제가 돌고래 쇼를, 요즘에는 돌고래 쇼가 불법인데 예전에 한번 보러 갔었을 때 이 돌고래가 뭔가 묘기를 부리고 춤을 추고 잘하면 이 사육사가 입에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탁 넣어줘요. 그게 뭐냐면 꽁치 잘라놓은 거예요. 꽁치 잘라놓은 걸 입에다 탁 넣어주는 거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춤을 추는 거죠. 고래뿐만이겠습니까?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있을 때도 아니죠. 그때는 다 필름 카메라로 이렇게 사람을 찍어주는데 수련회를 갈 때 누가 카메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게 항상 과제였어요. 카메라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다들 있죠. 집집마다 카메라가 있는데 왜 그게 과제냐면 카메라를 가져와서 찍어주면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 현상을 해서 벽에다 붙여놔요. 교회 벽에다. 전지 하나 딱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자기가 뽑고 싶은 그 사진을 그 밑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영범, 뭐 이신우, 이신혁. 그러면 거기 그 이름 쓴 사람만큼 또 뽑아야 돼. 그래서 그걸 또 나눠줘야 되고 나눠주는 만큼 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진기 가져오는 게 굉장히 귀찮은 뭐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꺼려하는 그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사진기는 있어야 되겠고 가져오는 건 다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 중에 참 착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진을 좀 독특하게 찍어요. 말이 좋아서 독특하게 찍지 자기가 예술 사진이라고 찍어놓은 거 보면 되게 뭐 볼 수 없을 그런 것들을 막 찍어놔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메라를 가져오게 하려고 야 네가 찍으니까 진짜 예술 사진 같더라. 야 우리 중에 인물 사진 잘 찍는 사람은 너밖에 없더라.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도 아니었어요. 자동 카메라도 아니었고 뭐 SLR 카메라도 아니었고 그냥 거의 일회용 카메라 수준. 이렇게 찍찍찍찍 옆으로 돌려서 착각 찍고 또 찍찍찍찍 돌려서 찍고 뭐 이런 카메라였는데 그 친구를 막 친구들이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련회만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카메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찍어주고 붙여놓고 현상해주고 이거를 늘 수련회 때마다 하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다가 언제부턴가 이 친구 집에 가니까 카메라 전문, 사진 전문 서적들이 몇 개 눈에 띄다가 또 대학교 들어가니까 고가의 SLR 카메라를 중고로 구입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쪽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도 아니라 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가 아닌데 친구들이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뭐 잘한다고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도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칭찬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칭찬은 어떨까요? 사람의 칭찬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예수님의 칭찬은 어떨까? 예수님의 칭찬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될까?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사실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이랬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칭찬만 받았을까? 오늘 서머나 교회에 좀 집중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7개 교회예요.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이 실정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날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 고신 교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 중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7교회 중에 2교회, 통계상으로 보면 14% 정도, 이 정도가 칭찬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통계보다 더 적을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칭찬받는 교회로 또 칭찬받는 교회의 성도들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칭찬을 하셔요. 누구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 않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고요. 또 바울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도 있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과부의 아들도 있죠.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가 살아난 과부의 아들도 있고 또 예수님도 계셔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맞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럼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시작부터 끝이요 이런 말과 같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영어로는 A요 Z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이며 끝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며 끝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전제 조건에 다 부합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 환난은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근심과 재난이 가득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그럼 궁핍은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몹시 가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재난과 근심이 가득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근심과 재난이 가득한 가운데 찢어지게 가난했던 교회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재난과 어려움이 가득하고 찢어지게 가난한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환난이 있고 궁핍이 가득하다? 이게 그냥 우리의 머리로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잘 안 되죠. 기본이라도 해야지. 아니,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기본은 해야지. 어떻게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 환난과 궁핍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은 오늘도 있습니다. 이슬람권 교회나 박해가 심하고 이러한 교회들은 오늘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환난과 궁핍이 가득하다. 아,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환난이 가득하다. 궁핍이 가득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도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볼 때도 기본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곳이 환난이 가득하고 궁핍이 가득하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그런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저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 이 환난, 극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삶이 있다. 이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회사에, 직장에, 삶의 터전에, 때로는 부모님과 친지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는 현재 상황,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아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형편과 내 상황을 누가 지금 알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해요. 근데 친구들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형편과 상황은 나아지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누가 알아야 됩니까? 형편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들어야 바꿔주는 거예요. 부모가 듣고, 선생님이 듣고, 때로는 경찰이 듣고 해야지 그 형편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살 전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문자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 글에 보면 자살 전에 친구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면 자살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주 평이한 문자들이에요. 그런 문자만 봐도 감동해서 자살할 친구가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야, 같이 밥 한번 먹자, 또는 내일 학교 가서 얘기하자, 또는 누구에게 말해라,
라는 이런 단순한 내용들을 봐도 그냥 자살할 친구가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싸워줄게. 이렇게 해결해 준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누가 알아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전능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주신다라는 말은 이 환난과 궁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알고만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궁핍을 해결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고만 계신다, 그래 알았다, 됐다, 이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궁핍이 가득하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면 어떻게 되죠? 실상은 부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알고 계시면, 전능하신 주님이 알고 계시면 실상은 부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환난이 가득하고 궁핍이 가득하고 형편과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하면 그것이 실상은 부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겉모양입니까? 실상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 가득해요. 겉으로 볼 때는 궁핍이 가득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실상이에요, 실상. 실제로 어떻게 된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실제 그 속은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맡고 있는 교회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누구 왔냐, 누구 왔냐 이렇게 해주던 주변의 친한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안면몰수하고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극한의 가난이 있었어요. 이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옥에 가두는 외적인 아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교회에 왔더니 그것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교회는 심하게 궁핍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누가 일도 안 시켜주고 헌금 낼 돈도 없고 가난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사실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나니까 실상은 부요한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상황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주시니까 실상은 부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장지가 아무리 이뻐도 이 속 안에 있는 게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포장지가 아무리 이뻐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이쁜 포장지, 고급스러운 포장지가 있어서 탁 열었는데 그 안에 똥이 떡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금덩어리가 딱 있는데 그냥 대충 신문지로 척척척척 싸서 준다 할지라도 포장지는 좀 이런데 속 안에 딱 보니까 금덩어리. 그러면 그것을 더 기뻐하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현실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실상, 부요한 삶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핍하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날개가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손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환난이 있고 그리고 궁핍이 있는 그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사실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칭찬받는 이유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환난이 가득하고 궁핍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칭찬받을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땐 간판도 없고, 제가 그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야, 교회가 십자가가 없더라, 간판이 없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간판도 없고 뭐 십자가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 스티커 붙여놨다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현실은 비관적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 더 몇 사람이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10일 동안 교회 전체가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있는 환난, 지금 있는 궁핍을 믿음으로 이겼다면, 믿음으로 이겼을 때 낙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또 환난, 또 궁핍, 또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믿음으로 이기면 또 환난, 또 궁핍, 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더 큰 시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시험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도 서머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져요.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커지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랍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말은 웬만하면 넘어가기가 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너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너 너무 주일날도 교회 가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야, 소득의 10분의 1 내면, 야,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뭐 더 부유한 삶을 살 텐데 그거 내면은 야, 좀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뭐 미련한 삶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더 상처가 돼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만 집사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제가 2003년부터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제가 처음 맡았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지금 34살이에요. 제가 그때 맡았던 중학생 아이들, 또 두 번째로 가서 고등부 맡았던 고3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 초중반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 회식 자리에서 술의 유혹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몇 번 권하다가 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직장 상사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녀. 제가 실제로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녀. 혹은 야, 나는 어디 교회 안수 집사야. 야, 나는 어디 교회 장로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친구가 들었던 것 중에 최고 충격적인 건 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는 시험은 오히려 이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자칭 집사, 자칭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유혹, 핍박이 더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험,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험, 이러한 시험과 비판 앞에서도 고집스럽게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칭찬받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과도 비슷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궁핍하고 교회 가면 눈치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실상이 부여했던 이유, 그 실상이 천국과 같았던 이유, 그 실상이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환난, 어떠한 궁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아버지 어려움들 그 상황 하나님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때에 실상은 부요하고 우리 안에 천국이 경험되며 아버지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상은 부요하니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인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가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도 믿음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환난이나 공핍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실상은 부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겨낼 때에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하지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봐. 4절 하겠습니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처럼 빛처럼 맛을 내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학교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행사 안내 있습니다. 많이 또 추첨, 많이 또 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추첨해서 성탄 전날 우리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강사는 윤광중 목사님이십니다. 꿈꾸는 교회 설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고생하시고 또 참 섬기신다고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